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3장입니다. (7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7절부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주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존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예배하며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이 새벽에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길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개인의 삶에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또 교회와 또 모든 가정들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 세상의 방식과 권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이제 행동을 개시합니다. 여기 이제 벌써 그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이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그 날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질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만뿐만이 아니라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그 인사하지 않는 것을 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무자비하죠. 그 전체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는 하만을 필두로 해서 이 페르시아의 그 무자비한 권력자들 또 그 유다 민족을 핍박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이게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명절 중에 부림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림절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부르 아달월 13일에 원래는 유다 민족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하셔서 거꾸로 유다 민족의 원수들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근데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직접 이제 간언하기를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유다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율법이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용납하는 것이 왕의 무익하니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 이제 이유도 합당하게 자기가 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의 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냥 둬서 안 된다. 또한 은 1만 달란트 자기 재산을 왕의 금고에다가 드리겠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근데 왕이 반지를 인장 반지죠. 이게 조서 그 어명을 내릴 때 쓰는 그 옥새를 그 옥새 반지를 하만에게 빼어주면서 은도 네가 가지고 유다 민족도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왕이 하만을 아주 신뢰하고 하만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의 상황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또 정말 상한 갈대처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각 이제 모든 신하들과 모든 지방에다가 모든 문자와 모든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보내기를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난을 탈취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는 거죠. 힘없는 이 포로 민족에게는 소수 민족에게는 뭐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3일이니까 이제 기간이 남은 거죠. 12째 달까지. 그래서 각 지방의 그 조서가 초본이 선포되고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라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이것을 전하러 가고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었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수산성 전체는 술렁거렸다. 어지러웠다. 이제 이 유다 민족의 위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 헤렘, 그 진멸당하는 이게 이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버렸죠.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 가나안 족속과 그 아말렉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하셨던 결국 그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은 그 우상 숭배에서 유다 민족도 자유롭지가 못했고 그 결과로 끌려온 여기 페르시아에서 그들은 거꾸로 이방 민족에게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만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고 허락한 왕은 사실은 이제 진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는 나라를 생각하는 왕이 아닌 거죠. 권력과 이 돈은 물론 필요 없다. 돈을 너에게 네 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왕이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으로 하만의 충성을 본 거죠. 하만을 인정한 거고. 그래서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이 하만의 악한 뜻이 그냥 왕의 권세만 빌려서 실행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왕이 아닙니다. 허수아비 왕이죠. 가장 강력한 진짜 권세자고 가장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군주가 불의한 정말 누가 들어도 사실은 찬성할 수 없는 조금만 알아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건도 있었잖아요. 조금만 알아보면 이 명령이 얼마나 사사로운 원한과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 보지 않고 이 왕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 내용을 허락해 줘 버립니다. 세상의 권세와 이 물질 이런 것들이 강력해 보이지만 이 오늘 아하수에로 왕처럼 사실은 허수아비고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전능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진짜 세상에서 권력과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진짜 왕 노릇 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간악한 권세자들, 그 신하들에게 그 권력은 조종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권세와 물질이 모이는 곳에서 찾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돈이 많이 모이거나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악한 권력이 그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려는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잘되고 복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그 세상의 관점에 굉장히 주의해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없고 물질이 없는 상황,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거꾸로 분별하는 오늘 이 유다 민족에게는 정말 아주 큰 위기였지만 거기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에게 권세가 있지 않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낙심될 일이 있거나 혹은 대적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멸하는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 파워를 잘못된 방식으로 행사하고 그것도 아주 법적으로 교묘하게 했죠. 여기 이 이야기에서 왕의 도장이 찍히고 각 지방의 문자로 각 민족의 언어로 그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 도장도 다 찍혀 있었고 내용이 문제죠. 내용이 문제인 것이지 정의롭지 않고 자비가 없고 공평하지 않고 그런 게 문제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악한 세상의 권세가 활동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 권세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내게 주어진 힘을 행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법을. 그 법은 대체로 내게 주어진 권세,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행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죠. 내게 주어진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걸 안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그 권세와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시기 위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그 능력을 쓰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기실 수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기는 그런 승리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신적 권세를 완전히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예수님이 그 삶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오늘 여기 이 하만이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진짜 자기 것인 줄 알고 함부로 휘두릅니다. 혹시 우리 자신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혹은 어떤 권세, 물질,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혹은 정말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시간이죠. 24시간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냐,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냐 착각하여 그것을 휘두르고 그것을 허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것을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또한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하만이 진멸 계획을 했을 때 제비를 뽑았잖아요. 첫째 달에 베비를 뽑았는데 12째 달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이에 역전될 시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우상 숭배자들의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악한 권세 앞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의 권세와 물질, 이런 세상의 형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나 인생은 정말 그것을 줬지만 그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덧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정말 주의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애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권세를 자기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 스스로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때론 져주고 멈추고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오히려 역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이기기도 힘들겠지만 이겨도 문제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툰다면 그것은 망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방식, 십자가의 길,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좇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좀 질 일이 생기시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거나 이래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셨을 때 그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꼭두각시 왕의 모습도 보고 이 세상의 권세와 또 이런 것들을 행사하고 부리는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의 그 소행이 얼마나 악한지도 말씀을 통해 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마구 휘두르고 남을 해치는 것이, 약한 이들을 해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의로움과 그로 인한 분노와 그런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절대 하나님 백성은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